성탄절을 하루 한 주 앞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의 오심은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난 주일에도 확인한 바와 같이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답을 주셨는데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 내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이 회개에 대해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첫 본문인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촉구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가 요단강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 즉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 받겠다며 나온 그들을 눈앞에서 호되게 나무랍니다. 마치 그들의 회개가 위선적인 거짓 회개이거나 아니면 함량 미달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회개를 요구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는 왜 유대인 지도자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고 꾸짖는 걸까요? 본문 9절에서 요한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요. 이 경고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회개도 그 언약의 맥락에서 보아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언약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을 향해 그것은 착각이다. 그 언약에 의한 특권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너희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자들이 될 것이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언약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이 언약을 떠났고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에 의해 규정됩니다. 언약에 따라 의로운 존재가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언약에 신실하여 그 언약이 규정한 대로 살면 의로운 것이고 반대로 그 언약에 불충실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언약의 핵심은 다른 신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정신이 십계명의 제1계명,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주를 섬겼습니다. 신구약 성서로부터 오늘로 이어지는 이 역사에서 이 다른 주, 다른 신은 계속하여 모습을 바꾸어가며 여러 가지 다른 양태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출애굽 당시의 다른 신은 누구였나요? 파라오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사사 시대에는 바알이라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왕정이 세워진 후에는 강대국들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른 신들을 따른 결과 그들은 항상 그들이 섬긴 그 신들의 노예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신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주를 섬기면 우리는 그 다른 주의 노예가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불평을 해댔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았다며,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척박한 광야에 이끌어내어 죽이려 하느냐며 말이지요. 결국 그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파라오를 섬기면 파라오의 노예가 됩니다.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주변의 강대국들을 섬겼습니다. 신아시리아 제국이 흥기하고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 그들이 판단하기에 자신들이 살 길은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들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때로는 이집트를 희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강대국들을 섬긴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섬긴 결과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들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한 후 왕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되었고, 포로로부터 돌아온 후에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고, 그 다음은 헬라, 그리고 그 다음은 로마 제국의 계속된 지배를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들을 의지한 결과 이루어진 연이은 제국들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에 따라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제국의 지배로부터 해방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를 따른 죄이지요.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전혀 회개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의 진실함으로 살기보다 정치적으로 처신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로마의 힘을 빌어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려 하는 소작 농부들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지배 권력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설령 요한 앞에 나와 살인한 죄를 회개하고 간음한 죄를 회개하고 도둑질한 죄를 회개하고 법정에서 위증한 죄를 회개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주를 섬기고 있는 한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꾸짖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라고 말이죠.
그들이 섬겼던 다른 신은 신약 성서에서도 때에 따라 모습을 바꾸어가며 나타납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육체의 욕망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려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주로 섬기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오직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인으로 삼고 권력에 의지하고 욕망에 이끌리며 하나님 아닌 다른 주를 섬긴 것, 그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이 세력,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 하는 이 세력을 가리켜 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우리가 짓는 범죄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 즉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서의 죄를 가리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그 결과가 우리의 범죄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주를 의지하게 되면 죄가 그 다른 주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라오이든 국가 권력이든 돈이든 육체의 욕망이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희망을 둘 때 죄가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한 주간 은성수도원으로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수도원 경내로 들어가는 순간 일상과는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너무 좋아져서 떠나기 싫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도원에 머무는 동안 식사 후에 산책을 하러 종종 마을로 내려갔는데요. 고요한 시골 마을이 마치 수도원의 연장인 듯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산책을 하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평온할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시에 살면 지나가며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광고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아파트 광고와 번드르르한 자동차 광고가 풍요를 갈망하게 하고 맵시 있는 옷 광고와 맛있어 보이는 음식 광고가 끊임없이 소비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 모든 광고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잘 빠진 남녀 배우들의 영상이 성적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거리 자체가 상대적인 빈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여기저기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그 사람들과 비교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감과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환경에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욕망이 자극되고 또 전에 없던 새로운 욕망이 우리 속으로 주입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소비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성취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수도원 주변에는 구멍가게 하나 없고 아무런 광고판도 없고 심지어 TV도 안 봅니다. 수도원 경내에서는 침묵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와 있는 분들과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내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서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샤워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지내기 때문에 외모도 거의 평준화되고요. 다들 추워서 옷을 잔뜩 껴입고 있기 때문에 몸매도 다들 펑퍼짐합니다. 꼭 필요한 물건들만 들고 올라와서 편한 옷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지내니
빈부의 차이도 보이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수도원에는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편안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온 신경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수도원에도 오래 있다 보면 욕망의 대상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욕망의 근원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마도 그것은 수도원에서 평생을 보내는 수도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고요. 평범한 세속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수도원 안팎의 대조가 크고 극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가서 이렇게 수도원 안팎을 비교해 보며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욕망에 노출되어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그 육체의 욕망에 지배당해 버렸습니다.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도 그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파라오나 국가 권력이나 돈이나 육체의 욕망이나 모두 그저 평범한 중립적인 사실들일 뿐이지요. 사실은 파라오도 알고 보면 어느 집의 귀한 아들, 딸이고요. 또 아이들의 부모이고요. 국가 권력도 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들 역시 우리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주가 될 때 사탄이 그것을 통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파라오의 질서의 메커니즘입니다. 파라오 자체가, 국가 권력 자체가 파라오의 질서인 것이 아닙니다. 죄가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지배할 때 그것들이 파라오의 질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중립적인 실체들을 파라오의 질서로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주로 삼음으로써 그 중립적인 실체가 파라오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주로 선택하지 않으면 파라오의 질서는 힘을 잃게 됩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라오의 질서를 만들고 우리가 파라오의 질서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근본적인 죄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유지시킨 죄, 그리고 하나님 대신 그 파라오의 질서를 따라 산 죄, 무엇보다도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인데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님 되시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 되심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과정입니다. 믿음이 과정이라면 믿음과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회개도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하나님 아닌 주를 떠나는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떠남이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를 떠나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받아들인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다시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고 있고 다시 보면 다시 파라오의 질서로 돌아와 있고 하는 일이 우리 삶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회개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회개의 과정이 믿음의 과정에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과 과정을 잘 보여주는 말이 회개의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본문 8절에서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촉구하는데요. 여기서 회개의 열매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겠지요.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결과는 통계 프로그램에 숫자를 집어넣고 돌리면 자동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벽실을 뿌린다고 해서 금방 벼이삭이 나오고 나달이 맺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벼에 탐스런 쌀알이 맺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요. 거기까지 필요한 과정이 있고 또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의 둘째 본문인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요. 겨울에 곡식 농사가 이루어집니다. 12월부터 2월 사이에 연 강수량의 4분의 3이 내린다 합니다. 그것을 겨울비라고 부르고요. 겨울비가 내리기 전에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하고, 겨울이 지나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비라고 부릅니다. 여름은 건기라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땅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농부들은 뜨거운 여름을 견디며 이른 비가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10월에 시작되는 이른 비는 그저 물기를 조금 뿌려주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메말라 있던 땅이 그 비로 인해 부드러워져서 쟁기로 땅을 부셔 갈고 씨를 뿌릴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농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늦은 비는 겨울을 지나 3, 4월에 내리는 봄비인데요. 이 비는 겨울 동안 자라난 나달들이 꽉 차서 영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늦은 비를 축복의 단비라 불렀다 합니다. 농부가 곡식을 심고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내리기까지 뜨거운 여름을 참고 견뎌야 하고, 또 이른 비가 내린 후에도 겨울비와 늦은 비가 순서대로 내려 곡식이 자라고 영글기까지 배고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도 그와 같습니다. 파라오의 질서를 떠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반복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동일한 반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반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루하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되는 회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파라오의 질서를 더 세밀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농부가 밭을 살펴 곡식단 사이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고 이삭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리하듯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세밀한 식별과 노력이 반복되는 회개를 통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과정에 공동체가 함께함으로써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뜨겁고 메마른 고난의 시기를 함께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때로 실패하고 자꾸 뒷걸음질 치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파라오의 질서에 저항하여 함께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 나가는 회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도 함께 참고 견디어 이겨냅시다.
이제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회개로,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디게 느껴지고 파라오의 질서는 너무도 강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회개가 더 철저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파라오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회개가 계속되고 더 깊어질 때 그 회개가 파라오의 질서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파라오의 질서와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교우 여러분, 진정한 회개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시다. 다음 주일은 주님을 맞이하는 감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회개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파라오의 질서를 떠나는 일이 그리 쉽지 않고 한순간에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어내어 끝내 이기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 성탄절 영광과 평화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하늘의 기쁨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